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번 돌리면 계속 돌려줘요.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깨지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놔보세요.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아니, 줘보세요. 안 놔둬요. 제 거에 놔둬요. 이게 얼마나 돼?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네 쫄병이냐 왜 따라오라고 그래? 쫄병 따라오세요. 쫄병 따라와. 쫄병을 따라와. 쫄병 안 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 거 같아. 얘가 필요한데? 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합니다. 고도소서 임마 위에 찬양합니다. 104장 찬송합니다. 아멘. 109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방 거룩한 방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122장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찬송합니다. 전하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그 더러운 죄들을 씻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머리 숙이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이 굳게 서서 주께서 받은 소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억압의 땅 중국과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결실을 얻어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구세주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정식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을 그 거처를 옮기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갈릴리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지류 강과 수로죠. 수로와 또 대로가 여행자들이 다니는 대로가 합쳐지는 그 교통의 이 교차로가 이 가버나움에 위치해 있었어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습니다. 여행자들과 주로 상인들이 다니는 대로가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었고 또 수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교통을 요청지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그 상업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경비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가 상업성을 띌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은 거기에 거처를 정하신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으니까 그럴 이유도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말씀의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악했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야단을 치시면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 어떤 좀 결심을 하셨던 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실망을 하신 거죠. 또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의외로 주님의 사역의 빈도수나 강도에 비해 가지고 회심자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소수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어느 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감람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꼭 감람산이라고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가버나움에 근거를 두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면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구나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활동하셨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라고 봐요. 유대인들이 산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면 산이 아닙니다. 어떤 큰 언덕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감람산은 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산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주 얕아요. 어쨌든 산에 오르셔갖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행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 폐하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완성된 율법이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해졌느냐? 폐하해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며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표준이십니다.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케 하셨고 스스로 율법을 지킨 공로와 의로움의 결과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을 지키시는 거죠. 왜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의 주인이시거든요.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율법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분이니까 율법 위에 초월해 계시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십니다. 모든 율법적 항목 앞에 순종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해석하시며 율법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종지부를 찍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모든 제물들이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구약의 제물들은 쇼에 불과합니다. 소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양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합니까? 비둘기 2마리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없는 거죠. 더구나 속죄제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속죄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 가루 한 움큼이에요. 가루 한 움큼이에요. 몇 그램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행하신 제사인 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정하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불의한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 하십니다. 또 자신만 의롭게 되실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만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깡그리 불타서 없어집니다. 온 우주가 도말되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못 간다. 그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는 천국이 없습니다. 큰 자만 있습니다. 작은 자는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성숙한 성도, 다 장성한 성도가 들어갑니다. 작은 자는 없습니다. 또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0에 심각한 말씀을 하죠.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분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가 돼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의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께 운명을 맡기며 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죄와 싸우며 사는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한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 랍비들의 편파적 교훈을 바로잡아 완전케 하셨습니다. 설교 새로운 지평을 여신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시나를 가르치고 구약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를 가르치고 미시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펼치고 읽으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읽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 없는 제사죠. 회당장이 두루마기를 갖고 나와서 읽으면 율법서가 나와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결부된 탈무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 하나가 이혼과 관련된 겁니다. 랍비들은 신명기 24장을 잘못 해석하고 이혼증을 써주면 무조건 이혼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복해가지고 기독교는 절대 이혼 못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전통적인 랍비들의 가르침에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쐐기를 박으신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손버릇이 안 좋은 좀 이렇게 도벽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동네에서 아주 못된 여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어쨌든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이 여자가 사는 것이 내 명예에 손상이 온다라고 여기지는 어떤 버릇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곡해했죠. 앞에 조건을 빼버리고 이혼 정상을 써주면 여자는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인데 유대인들은 왜 받았을까요? 그들은 성경 두루마기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미 뭐 현대 히브리어는 아닙니다만 이미 현대화되어지는 완전한 현대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현대화되어지는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평민들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두루마기 들고 나오는 거 이렇게 구약을 했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성경 본문은 누가 있습니까? 율법사가 있어요. 회장장이 있습니다. 회장장도 율법사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설사 잘못 가르치더라도 그 잘못된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랍비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잘못된 그 쑥물만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을 보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이걸 내가 기뻐하지 않거든. 내가 용납할 수 없거든. 왜 그렇습니까? 그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지속적으로 해갖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31절을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병자가 7개월을 병갔을 경우에요. 이게 내가 이혼을 주도할 수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신앙을 이유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이유로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나한테만 집중해라. 이걸 이유로 이혼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혼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 이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지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럼 우리의 인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요. 주님은 이런 일을 내신 겁니다. 사실 같이 사는데 자기 아내가 지속적인 도백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참 곤란할 겁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교회 헌금 못하게 하고 헌금 할 거야 교회는 못 나가게 만든다면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주님께서는 랍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아주 일침을 가하시고 또 하나 고르반인 효도와 관련해가지고 그때 통역을 바꿔놨습니다. 고르반 서원과 관련된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서원이죠. 돈과 관련된 서원도 있고 집과 관련된 서원도 있고 소와 관련된 서원이 있습니다. 또 사역과 관련된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약속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은 그 나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만 나실인을 하다가 평민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소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소를 바치려고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그럼 소값에다 대고 얼마간의 벌금을 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면 되는데 그럼 소가 500만 원을 그럽시다. 그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을 그 벌금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소값을 100% 다 내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갖고는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값을 일정 분량을 정하고 그게 5분의 1의 벌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안 바쳤잖아요. 안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끼친 거니까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고에 드리고 서울 면제받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집을 바쳤다고 하면 그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야 사람의 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드리려고 아버지께 드리려고 돈을 100만 원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이것을 고르반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만든 거죠. 성전에 돈을 불리기 위해 돈을 불리는 것, 헌금을 불리는 것도 아니에요. 좀 여기 쐐기를 받으십니다. 아주 묘하게 희한한 게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돈이란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기도와 제사의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예를 들어주셨고요. 의로운 삶이 없는 사람의 기도와 예배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까지를 보면 5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건맹세하지 말라, 동상노녀 복수법에 대해서요.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노하는 자, 화만 내도
심판을 받고 지방재판소에 바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사내들이 공의에서 재판받습니다. 라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굳이 비슷한 말을 찾아라 하면 골빈놈 그런 뜻입니다. 골빈놈, 미친놈, 정신 나간 놈. 그 욕설이죠. 욕설입니다. 욕설인데 아주 흔한 욕입니다. 그렇게 욕만 하더라도 자네들이 공의에서 벌을 받아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한다. 미련한, 천국에 미련한 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미련하다, 미숙하다, 어리다, 성숙하지 못했다. 천국에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정반대쪽이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완곡하게 합니다. 이렇게만 욕을 하더라도 형제를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를 저주만 해도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생명을 빼앗아 살인자는. 이 세상에는 어떤 벌로도 줄 벌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이 가르치는 6계명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율법 정신을 끌어내고 계시는지. 7계명을 범하는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옳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킬 맹세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좀 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걸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적 이성이 있고 감정적 이성이 있어요. 원리적 이성은 규칙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는 아닌 거예요. 근데 감정적 이성은 어떻습니까? 인경변에 아주 능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사람 마음을 맞춰줘요. 돌아서 욕하는 거죠. 그러니 시끄럽 당장 나를 보고 내 마음을 맞춰주니까 내가 좋은 거죠, 기분이요. 이런 사람은 곧 가벼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움이 드러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누를 수 있겠죠. 하나님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요, 좀 재미없어져요. 진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재미없잖아요.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농담하셨습니까? 누구 비위 맞추려고 막 마음에 없는 말들을 막 하십니까? 잘된 거 잘됐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 여지없이 지적하시잖아요. 우리가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상문제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너도 달려 들어가지고 오른편 뺨을 대지 말고 왼편 뺨을 돌려요. 심리를 가자, 원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죠. 동상문제복습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들은 원수는 저주하라고 가르쳤어요. 똑같은 죄를 너한테 짓거든 3번까지는 용서해. 4번째로 복수해. 랍비들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7번씩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좀 재미없는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쐐기를 박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이 싫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 앞에서 아주 끄리낌 없는 복주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을 관련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위해 가지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육체적인 노동은요,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2kg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안식일. 두 손으로 드는 물건을 들면 안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온 돈의 사람들이 다 던져서 꺼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육체의 노동도 불사하지만 재산 내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힘들어지죠. 이기적이고 물량적이고 세속적인 그 파멸의 정신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시다가 식사를 못 하셨어요. 제자들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밀밭에 들어가지고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몇 손이 따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막
주일날 안식일을 타작한다고 막 불평을 해야 됩니다. 불평이 오는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이 배고픈 사람이 밀밭에 들어가서 비벼 먹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나서 가지고 배는 건 참 도둑질이고 타작이고. 유대인들 그걸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경 본문에 이런 적이 없어요. 랍비들이 잘못 가르친 거. 자기들은 바로 알아요. 바로 알지만 그 백성들이 무지해야 일하기가 좋거든요. 백성들이 무지하고 적당하게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야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무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막 이 루트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온갖 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년들이 읽으면 큰일 나거든요. 신부들의 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잊어버려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질을 쓰는 것도 노동력을 쓰는 것도 아끼지 말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난 11시 영화표를 끊어놓고 네가 오늘 나하고 영화 한 번 봐주면 내가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 갖고 주일을 빠지고 영화를 같이 볼 겁니까? 어떤 분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주일 예배를 빠지고 11시에 같이 영화를 보고 다음 주일날 그 멱살을 붙잡고 왔다면 사람 욕할 수 없어요. 주일에 빠진 것이 옳으냐? 그것도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윤리가 대두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극장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극장을 가서 11시 주일 난예배 시간 주일 11시에 영화를 보기로 마음에 작성을 했다면 그것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해야 되죠. 영혼을 건지면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상황윤리에 빠져서 거우적거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또 타락한 권위에 저항하셨습니다. 성전 천결과 재판석상에서의 친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두령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요. 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 옥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입맞춥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몸을 터치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질을 못 지켰다. 랍비가 돼가지고 자신의 정질을 못 지켰다라고 불평을 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해졌다는 거죠. 죄인 여자가 만지는 걸 허용함으로요. 그거는 여자가 남자를 만졌다. 부정해졌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두려움을 하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김부터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형제를 내 발에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는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는 그의 많은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말을 못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잔치자리에 상석이 앉는 것 주님께서 전부 다 바로 잡아주시고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은요. 자와 판단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예요? 맹목적인 거역도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성적 판단력, 이성적 원칙 지켜나가야 합니다. 원리에 의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동안 지성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해요. 내 기분이 좋으면 전부 다 좋은 거죠.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는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 지도자였던
예수님 하는 게 다 안 좋습니다. 설교도 듣기 싫고 행하는 것도 듣기 싫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뭐 그냥 병자를 고쳤다 하는데 그것도 전부 쇼같고 하기는 하더라도 그도 그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온갖 말들을 다 지어내가지고 예수님께 막 덤태기를 씌우세요. 예수님 원리를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육신적 이익과 감정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달랐어요. 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죄인들의 지성을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읽는 게 문제죠. 그러면 구주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내 마음이 좀 상하고 내 감정이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모든 판단력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만 순종을 바치고 말씀 앞에서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만과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 깨닫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의 부요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 부모님들의 신앙을 승계하며 더 발전시켜 나가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새로워지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며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기도에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소서. 아멘. 찬송가 109장, 107장 부른 후에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시면서 내일까지 추운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더라도 이게 추위가 다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수도에 물 좀 잠그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들어갈 때마다 물이 잠겨 있어요. 이 새벽에는 뭐 시간 3, 4도, 5도 이렇게 내려가고 낮에도 영하 6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영하 한 7, 8도 내려가서 한 6일, 7일 이렇게 쭉 가면 수도 옵니다. 지금 물관리 잘못하면 수도 올 수 있고 우리 수도는 지금 외벽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벽이 아니고 저쪽 외벽이 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물이 흐르도록 물을 틀어놔야 돼요. 제가 틀어놓을 때는 잠그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화장실을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실 때 물을 꼭 좀 닫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두운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셨거든요. 우리의 지성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하도록 해서
그저 내 기분 좋게 내 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걱정을 분별을 자꾸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고 깨달으시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오셔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승계하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삶을 살고 생명 바치는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 가정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날 성탄절이 가는데 성탄절 할고 성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김정일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의 고난 당하심을 지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예배하고